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로 설명을 덧붙일 필요 없을 만큼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지 않고 이 본문만 한번 몇 번 읽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또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왜 무슨 목적으로 주신 말씀인가 하는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오늘 본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 이런 은혜가 임하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한다 그럽니까?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이름은 한 사람 이름이죠. 한 사람에게 다른 이름입니다. 처음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한국 이름들이 다 있을 터인데 호주 오시면서 호주식 이름, 영어 이름 하나씩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혹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신 것은 단지 그 야곱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이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속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딱 한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교회야 오늘 성도인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두 번 표현하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도 같은 이야기죠. 창조한 거나 지은 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다는 것은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뜻도 있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를 만든 자고 내가 전능한 사람이다. 전능한 분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도 없고 보장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5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선 41장에서부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이런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게 될 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이 괜히 눈에 번쩍이고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전에도 여전히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만나면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란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체포돼서 14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3년은 빛도 안 들어온 독방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내렸는데 사형 선고가 내렸습니다. 3년을 버티다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이 마음에 큰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한 마음과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니까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았겠죠? 성경을 보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평소보다도 오늘 그 말씀이 눈에 너무 확실하게 들어와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때마다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쳤더니 몇 개가 되는가 하면 366번 나오더랍니다. 왜 366번일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음성이 뭔가 하면,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말을 366번 말하지 않느냐?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내가 366번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은 1년이 365일인데 왜 366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윤년이 있지 않냐, 윤년.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는 날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계산해서 366번 기록한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365일, 366일, 1년 내내 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비록 상황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14년의 세월을 이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버텼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의 끝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속했다, 이 림이란 말의 뜻은 본래 물건을 살 때 사는 용어죠.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내가 다 페이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 구속이란 단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뭔가 하면 그 물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값을 다 치르고 희생을 다 치른 다음에 그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가 이 구속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단 말은 내가 너희를 사기 위해서 값을 대신 치렀다, 희생을 대신 치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가를 다 치렀다는 말씀인데, 이 43장보다 몇 장 뒤에 53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가신 그 구속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 희생을 치른데 그게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모든 희생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멸시를 당하고 그가 우리가 받을 질고를 다 당했고 그가 우리 대신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대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짊어지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를, 이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부른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지명에 불렀다는 말 단어는 콕 집어서 그 사람만 뽑았다는 것입니다. 콕 집어서 그 사람만 콜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올림픽을 치를 것인가. 말들은 많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올림픽을 자기 생애에 한 번 나간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올림픽에 가는 사람은 콕 집혀서 선발된 사람만 가는 겁니다. 아무나 그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만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어서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른 그가 바로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낀다, 사랑한다, 내가 지킨다, 보호한다, 애지중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하죠. 10km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들 멀리를 가지를 못합니다. 또 운동하러 하기 위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돌죠. 동네 한 바퀴. 저도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가끔씩 도는데 가다 보면 집집마다 앞에 정원, 이 가든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든을 보면 아,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렌트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집 주인이 사는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가든이 잘 정돈돼 있으면 그건 집주인이 사는 거고, 잡초도 우거지고 잔도 잘 안 깎고 이게 대충 사는 집은 보통 보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렌트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풀도 뽑고 가든도 잘 깨끗하게 만들고 꽃도 다듬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정원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등등 내 것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는 내 것을 빼앗긴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것 건드리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덤비는 것이 내 것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서든 도로 찾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고 내가 불러서 내 백성 만든 것 내가 책임지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참 목자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씀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사탄도 감히 뺏을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양이 맞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 앞에,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내 가족에 대한 대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 물, 강, 불, 불꽃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합니까?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물을 안 건너간단 말 안 하죠. 물 가운데 지나간다. 강도 지나가야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 할지라도 그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사고들이 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직업을 잃을 때도 있고 사업이 파산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람들의 배신과 질투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폭력과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고 죽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세의 권한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누구에서 왔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죽음의 정상들인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다치고 사고를 경험하고 질병을 앓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정상들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고난의 시련을 그래서 겪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받으면 딱 먼저 말하면 Why me?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Why me라고 외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도 평생을 목회하신 이후에 많은 목회하는 동안에 암 환자를 만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던 그 목사님이 나이 많아졌을 때 암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암 환자를 대했지만 그 일이 자기에 일어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든 생각이 뭔가 하면 Why me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절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왜 너는 아니하냐? 왜 너만 아니라 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데 왜 너만 피해가길 바라냐? 왜 너만 암에 걸리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완전히 거꾸로죠.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역시 죄인이기에 죄의 정상, 그 죽음의 정상인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거다, 고난은 피해갈 거다, 고난은 도망갈 거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한 약속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그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이 덮치고 강물에 빠지지만 물이 삼키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고 불같은 시험을 만나지만 그러나 불꽃 가운데 던짐을 당해도 태우지는 않게 만들겠다는 것. 그 불이 너를 사라지는 못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I'll be with you. 너와 항상 함께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 anytime, anywhere죠.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덮여 죽을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죠. 노아의 가족을 받습니다. 그런 방주 안에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하게 타는 불 속에서 던져도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들을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니던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다윗을 지켜내 주셨습니다. I will protect you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 많은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고난당하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호하지 않는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베드로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은 그럼 하나님 보호 안 하신 것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은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그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그 목사님도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오히려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동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 사실 앞에 오히려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서 낫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 암에 걸린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키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의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환난의 강을 지나갈 때, 그 고통의 산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 자리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확인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 주변에 보면 손주 자랑하는데 손주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 많고요. 또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카톡에 불이 납니다. 가족 밴드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도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도 너무 깔깔 웃고 좋아하고 마치 천재라도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히려 손주 앞에 재롱을 막 부리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아들 딸 키울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아들 키우는 재미를 잘 못 놓고 살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손주들한테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죠.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웃음이 슬슬 나온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께서는 손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잠잠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잠잠이란 말이 말없이 침묵하며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일단 담고 있죠. 여러분, 바라보면 뭐 말이 필요합니까? 그녀 이쁜데 그저 바라보면 좋고 그저 웃음이 나오죠. 한박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쁜데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KJ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잠잠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rest, 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너를 바라보는 사랑 안에서 나는 안식한다. 너를 바라보만 있어도 나는 쉼을 얻는다. 피로가 씻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손주 사랑 재롱을 보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참 잘 만들었다, 참 잘 선택했다, 참 내가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참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흥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다니, 나 그렇게까지 대우하신다니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절에 7절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가 써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도망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숨어 사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내 백성 내놓아라. 내 백성 더 이상 가두두지 말아라. 내가 지었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다, 내 딸들이라 내놓아라는 겁니다.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들, 이 딸들 다시 불러서 내가 다시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 다시 불러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호와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누가 막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친히 대가를 치르시며 그를 보존할 것이며 비록 멀어서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잃었다 할 다시 되찾게 할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너를 말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 앞에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를 실패해도 나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3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우리말 성경은 야고바 이렇게 시작하죠. 야고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나 또 모든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but now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컴퓨터에서 성경 그 사전, 성구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469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물론 번역성에 좀 다르겠지만 469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나의 은혜라고 정한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속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는 단어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앞과 뒤가 다를 때, 앞에 이렇게 됐지만 아니다, 그러나 but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43장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게 42장 전체고 특별히 42장 18절에서 25절인데 25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말씀이 좀 어렵죠? 조금 더 쉬운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분노를 쏟아 격렬한 전쟁을 겪게 하셨다. 여호와의 분노가 불붙듯이 타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군대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거기 있는 기병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잿더미가 변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답답한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왜 이런 일이 났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말해줘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42장 18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보여줘도 볼 수가 없는 눈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해주고 말씀해주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보지 않겠다 그럽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선지자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때리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잘 보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아니냐는 소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개구리를 처음부터 끓는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찬물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그 개구리가 물이 끓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격렬한 마음 자세로 또 바른 태도를 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애써 격렬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시간 지나고 계속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흐트러지죠? 태도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빼먹기도 하고
또 예배는 저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 우리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속히 지나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을 기도하고, 이럴 때 더 영적인 기준 바짝 긴장하고 더 믿음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증이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굳이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서서히 불을 떼고 있는데 우리 그걸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있는 현실과 특히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고 영적인 귀머거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 함께하겠다, 너를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안 갖춘 사람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도 무시하고 때려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43장이 시작되면서 첫 단어가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영적인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러나 하는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를 소경과 기머리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경인 채로, 기머리인 채로 살도록 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 끄집어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내가 돌려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돌이킬 도 아닙니다.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다. 반성이기 때문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내가 그들과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능성 없는 오늘의 시대고 오늘의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를 정해놓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차면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8절에서 60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음란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며 가정한 일을 행했던 그들 강에서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멸시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60절 말씀에 그러나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만, 너희들 현주소는 그렇지만 그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그 언약을 복귀시키겠다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다시 일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자격이나 예쁜 구석이 있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함께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약속, 우리의 그 관계 때문에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격도 없고 선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내서 자녀를 삼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聪明한 사람도 많습니다.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과 우리를 지명하여서 콕 집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죄의 정상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뻐서 잘해서가 아니고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용기와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포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를 지키는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것이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인과응보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죄인됨과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러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밖에 우리는 붙들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의 현장인 십자가 보러 가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 때문에 다시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찬송하고, 그 앞에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시 노력하게 하겠다고 헌신한 이 삶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죠. 내 안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우리 존재를 인식하고,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이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이 은혜 때문에 기죽지도 않고, 또 우리 주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온 공동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